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1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울음소리와 너의 눈물을 멈춰오라. 너의 일에 삭슬 받을 것인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치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쳐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덜거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라헬의 애곡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이 나중에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육신적으로 장자이나 그가 그 계모를 범하게 되므로 그가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는 영적인 장자로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죠.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고 그 외에 지파들은 레위인으로서 영적인 가문을 형성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왕권을 가지게 되며 실권에 있어서는 장자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들로서 그리고 요셉의 사실은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있어서는 손자이며 그것도 차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파에 있어서 실질적인 장자권은 에브라임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어지느냐? 사실은 이제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이제 요셉이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이제 아들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사랑하여 결혼을 하였는데 그 아들 늦게 낳은 그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던지 채석옷을 입혀주고 그를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를 사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그곳에서 시험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그 많은 혈육들이 가뭄 앞에 죽음에 놓이게 됐을 때에 애굽으로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구원해 준 사람이 이제 요셉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돌봄을 받다가 결국 그곳에서 죽게 되지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두 아들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원래 므낫세가 장자인데 야곱이 그 두 손자를 축복을 할 때 손을 어긋맞고 축복을 함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더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뜻을 따라서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손자이지만은 아들로 그 형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레위인이 영적 사역자로서 숫자에 포함이 안 되고 그래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 지파를 하게 되어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 모세 역시 에브라임을 그들을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 가나안에서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형성합니다. 여호사밧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베냐민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하지만은 그 위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에브라임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 위에 므낫세가 차지하고,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 큰 땅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서쪽에 또 땅을 크게 차지하는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아주 거대한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이 대우로 보아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나누어질 때에 에브라임이 그 나머지 9지파를 이끌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에브라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면은 12지파 중에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 북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에브라임이라 성경에 표현을 주로 많이 합니다. 남쪽을 표현할 때 유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유다 하면은 보통 남유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쪽을 표현할 때에 에브라임 가면은 북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와 같이 에브라임이 이 장자권을 형성을 해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 에브라임에 대한, 다시 말하면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에브라임이 비롯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 그 에브라임이 고난을 받았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제 가운데서 돌이키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라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거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고통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마태복음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당시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큰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고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고 그들이 이 서쪽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궁에 가서 헤롯에게 말을 하니까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미가서의 말씀같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를 하고 나에게도 알려자라 해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가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가연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는 꿈에 하나님이 그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길을 통해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헤롯이 그 속았던 것을 알고 군대를 이끌고 그곳에 보내어 그 베들레헴 인근에, 라마도 베들레헴 인근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이 베들레헴, 그리고 그 위에 예루살렘에서 한 8km쯤 떨어진 곳인데, 그 베들레헴 인근에 2살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있었는데, 그 통곡 소리를 라헬의 통곡 소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왜 라헬의 통곡 소리라 이렇게 표현하느냐? 라마에는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의 사랑받는 아내인데, 그가 원래 아들이 없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요셉이라는 장자를 낳고, 그리고는 이제 베냐민을 잉태하였을 때에 그 요셉, 그 아버지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이제 넘게 외삼촌 집에 있다가 고향으로 야곱이 돌아올 때에 부인,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잉태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노상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라마의 인근입니다. 그곳에서 난산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라헬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냥 보통 아이를 낳는 것에도 얼마나 힘든데 너무나 난산을 해서 결국 그곳에 죽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워서 아이를 낳다가 너무 힘들어 그 아이를 이 라헬이 이름을 베노니라 이름 지었습니다. 베노니라는 것은 고통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베노니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지혜롭게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고쳤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그 지파의 이름이 되었는데,
결국 라헬이 그곳에 고통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리고 라마의 그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마, 그것은 라헬의 고통이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라마를 거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집결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마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의 이 라헬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 구약의 포로들이 끌려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마치 그것이 라헬이 난산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모습과 같다. 그렇게 해서 라헬의 고통의 소리다.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라가 패망을 하고 그들이 이 도시가 폐허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에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마치 라마의 인근의 라헬이 이 고통을 하다가 난산 중에 죽은 것 같이 그런 슬픔의 노래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울음소리를 들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울음소리와 너의 눈물을 멈춰오라. 너의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울음소리를 거치라는 것이다. 너의 눈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네. 너의 일에 싹을 받을 것이다. 노예로 끌려간 포로된 종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종은 그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받거나 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이 되면은 일한 만큼 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이 회복이 되어서 자유케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유민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그 불순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받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영영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이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부모가 자녀를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회복을 시키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과 신앙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경우에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서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으면서 그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아들을 낳으면은 악어가 들썩거리는 나일강에 집을 던져야 되는 한많은 고통의 고난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하며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노역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하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다른 목사님의 인용한 말씀에 은혜를 받은 이야기인데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기도가 시편에 보면은 가끔 나옵니다. 시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을 하는 그런 이제 시편의 내용이 나오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이 원수에게 고통을 당했을 때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은 실제로 몸으로 보복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 안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 보복은 하지 않지만은 너무나 고통을 당할 때 원수에 대해서 말로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욕을 퍼붓고 그렇게 한다. 그게 이제 말로 욕을 하다가 그 사람한테 귀에 들어가고 잘못 들리면은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짓밟고 그렇게 얼마나 힘들게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원수가 이렇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도 누가 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시편에 원수를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성도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물론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목사님도 이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하기가 너무나 난해해서 굉장히 그 어려운 구절인데 그러나 이제 다른 목사님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카노 목사님도 감동을 받아서 그런 이제 말씀을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는 거는 괜찮은 것이구나.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괜찮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저주하거나 욕하고 할 필요가 없지만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도가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탄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원수에 대해서 그런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시편에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해석을 해볼 때는 우리가 시편의 그런 말씀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그리고 제가 있으면 먼저 내가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한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저주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합당하지 못하면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능하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게 낫겠죠. 축복을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 인물이 못 되면은 그 기도가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복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때로는 저주로 기도할 수 있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그런 문제가 없고 아무 흠도 없는데 내가 그런 저주의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정당한데 저 사람들이 분명하게 불의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재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그들이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탄식의 소리, 그 라헬의 울음소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을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31장 20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니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것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을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31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렇게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씀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이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원래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느닷없이 그가 사라졌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 역시 그 아들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할 때에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하죠. 야곱이 하나님께 그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이제 49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을 특별히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담장을 넘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복을 받아서 담장을 넘고 열방과 세계로 뻗어나가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나무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더 복을 받을 것이고 므낫세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브라임이 중심부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땅이 되는 가장 중심부에 기름진 땅을 차지했고 므낫세는 그 위에 큰 땅을 차지했고 요단 동편에 또 거대한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이 에브라임이 결국은 여로보암 때 두 나라가 나누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겨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으나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남녀보다도 더 악을 행하여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원래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개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죄인된 것을 표현할 때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가 얼마나 죄가 가득했으면은 사마리아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그 아주 젊은 청소년들의 죄악에 대한 그런 영화인데 사마리아 하면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원래 사마리아는 이 아합의 아버지가 그 쉐멜의 사람의 땅을 사서 그 이름을 사마리아로 하여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단 말입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가 타락을 하고 북이스라엘 타락을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폐허가 당했는데 그들이 이 에브라임이나 그 요셉이나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 아닙니까?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고 그 중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사랑하여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손자이지만은 아들의 반열에 올라서 12지파의 이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가 10지파를 그들이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하였는데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형성해서 인구도 훨씬 많았고 땅도 훨씬 넓었고 얼마나 그런 거대한 것을 차지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해서 결국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하나님께 가장 축복을 받고 요셉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들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31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어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내가 송아지같이 멍에를 맨다. 귀족의 자녀로서 한 번도 멍에 매르지 못한 사람이 송아지처럼 멍에를 맨다는 것, 노예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왕의 자녀로서 멍에라고는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사람이 송아지가 매는 멍에를 메고 노역을 당하고 있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총애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창대한 요셉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여서 죄가 가득하여서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멸망이 당하고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노역을 당했으면 그런 고통을 당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들이 탄식하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예수를 믿고 그래 믿음이 이제 전수되어지고
가정과 가문에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믿음이 대가 이어가는데 어떤 경우에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선조 때 믿던 그 예수 믿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더 커지고 더 창대해지고 더 잘 믿어서 그 가문에서 많은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훌륭한 세상의 사람들도 나오고 더 창대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어떤 경우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범죄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딱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와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를 보면은 서구 국가가 원래 기독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70% 80% 예수를 믿고 모든 법률도 지금도 사실 그 법률이 다 기독교적인 법률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기독교적인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우에는 얼마나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그런 것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동성애 하면은 놔주겠습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도 안 믿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아마 북한에서 동성애 한다면은 북한 정부가 놔주겠습니까? 아우지 탄광에 보내거나 총살 적결 심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도 없다고 하는 이슬람 국가에서 동성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거나 처형당할 겁니다. 예수도 모르는 그런 세계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를 최고로 섬기는 기독교 국가라는 유럽이 가장 동성애가 흥행하고 그렇게 된 사회가 된 것은 불신자보다 더 타락하고 그렇게 퇴색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며 역사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 사마리아 가면은 죄인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이 너의 남편을 데려라. 그렇게. 나의 남편이 없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으니까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러냈으면은 남자가 5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 그 자기 남편도 아닌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마리아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서 제사함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가 생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갈릴리가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변방으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죄로 얼마나 가득 찼습니까? 그곳에 예수님 오시니까 그들이 빛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세상의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으나 얼마나 크고 어두운 암흑 가운데 영적인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으나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니까 그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아무리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고 아무리 그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설명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시내 산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이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게 옛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말할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노예로 끌려갔다가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토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서 새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왔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유민이라.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큰 것입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의 생활을 보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은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서 이제는 자유케 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기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서로 사랑의 언약을 맺는 언약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출애굽한 이 백성을 내가 말하기를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라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라 할 것이라. 그 언약이 더 큰 언약이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오늘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에 들어와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아니고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혈육으로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의 호사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염소처럼 하나님 말씀에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고 그러다가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러 돌아오게 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불순종하고 말씀 듣지 않지만은 호세아를 통해서 끝없이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고 양육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보게 되지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볼 때에 우리가 그냥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제일 좋죠. 오늘 말하면 예수님 잘 믿고 믿음과 신앙대로 살다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대한 복을 받으면서 자녀 자손들이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 죄인인지라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 친구 사귀고 어떤 게 술 먹고 막 그렇게 다니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타락하여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질병을 당한다든지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가족에 병이 생긴다든지 온갖 고통과 고난 가운데 너무 살기 힘들어서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고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이전에 예수 믿던 신앙을 다시 한번 찾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이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이전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큰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그 회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세상 사람 들으면 다 버리고 결코 다시는 받아주지 않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성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그래서 이 라헬의 애곡을 들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통곡을 들으시고 백성의 고통 소리,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북이스라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여 통곡 소리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영광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아서 창대한 복을 받고 그들이 기름진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축복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심지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자녀를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키시고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에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때로는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가 올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고통받는 갈릴리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에 오셔서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과 통곡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의 통곡 소리를 부르짖는 성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또 찾고 또 주님께 기도해서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